안녕하십니까. 12월 6일 월요일입니다. 또 한 주간의 삶이 우리들에게 또 허락이 됐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에도 말씀으로 또 기도로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봅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땅으로 쫓겨난 큰 용, 그것이 이제 하늘에서의 전쟁에서 패하고 땅으로 쫓겨갔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함께 보는 13장을 보면 그렇게 땅으로 쫓겨난 하늘에서의 전쟁에서 패한 그 큰 용이 땅으로 쫓겨간 이후에 그 땅으로 쫓겨난 그 용의 권력을 물려받은 두 짐승의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13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두 번째 또 다른 짐승의 얘기고 이 본문 앞에 보면 이제 먼저 처음 짐승이 나오는데요. 다 이제 그 마귀의 세력을 이어가는 용의 세력을 이어가는 그런 악의 세력, 사탄의 세력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두 번째 짐승 앞에 나오는 이제 첫 번째 짐승은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인데 이 짐승은 땅에서 나온 짐승입니다. 첫 번째 짐승은 막 뿔이라든지 또 하는 일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셉니다. 그런 반면에 오늘 땅에서 올라온 이 두 번째 짐승을 보면 뿔이 두 개예요. 뿔이 두 개고 대신에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짐승하고는 이제 또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첫 번째 짐승은 막 뿔도 더 많고 그 행하는 일 같은 것도 보면 이적이나 막 능력을 행하고 그래서 첫 번째 짐승의 경우에는 강하고 세고 크고 이러한 느낌을 받는다면
이 두 번째 짐승의 경우에는 두 뿔이 있으니까 약하지는 않습니다. 강하긴 한데 그런데 말을 합니다. 말을 해요. 그러니까 짐승이 말을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겠습니까? 지혜롭다는 거죠. 어리석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좋은 의미로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거짓 또는 속임, 유혹 이런 면으로 강하다는 거죠. 사람이요. 어떤 사람은 힘에 약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시 말하면 강한 사람 또는 센 사람, 큰 사람 이런 사람 앞에 약한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런 거는 안 무서워해요. 뭐 막 싸움 잘하는 사람 또는 뭐 막 성격이 난폭한 사람 이런 걸 안 무서워해요. 이런 건 안 무서워하는데 말에 쉽게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꾀임에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달콤한 말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오늘 두 번째 이 땅에서 나오는 짐승은 용처럼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만히 이렇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때 나는 뭐에 약하다 하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금 여기 나오는 본문처럼 누가 달콤한 말을 해주면 그냥 거기에 홀딱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돈으로 꿰면 돈으로 유혹하면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여러 가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보면 약한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느 부분이 약합니까? 그 약한 것을 잘 살펴야 하는 이유는 그 약한 부분을 통해서 죄가 들어와요. 그 약한 부분을 사탄이 활용을 해서 그것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범죄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을 보면 그 약한 부분이 결국 약한 부분이 문제가 돼서 그런 죄를 짓고 실패하게 되고 패배하게 되고 그렇거든요. 우리가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내가 약한 부분이 뭔가 만약에 사탄이 나를 넘어뜨린다면 어느 약한 부분을 건드려서 어느 약한 부분을 활용해서 어느 약한 부분을 통해서 나를 쓰러뜨릴까 이거를 깊이 돌아보시고 그 부분을 하나님께 주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 약한 부분을 통해서 쓰러지지 않는 넘어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올라온 이 두 번째 짐승이 사람들에게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시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막 이적을 행합니다. 이적을 행하는데 이 두 번째 짐승에게 있어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것은 14절에 보면 이 두 번째 짐승이 이적을 행할 뿐만 아니라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합니다. 미혹해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처음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라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기도 하고 미혹을 합니다. 여러분 미혹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마음이 흐려지도록 무엇인가에 홀린 거 이게 미혹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뺏기면 다 뺏기는 거예요. 다른 것을 뺏기는 것보다도 마음을 뺏기면 다 뺏기는 겁니다. 이 짐승의 세력이요. 첫 번째 짐승이든 지금 이 땅에서 나온 둘째 짐승이든 보면은요. 만만치 않아요. 약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쉽게 쓰러뜨리고 우리가 쉽게 이길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는 그런 지혜, 그런 교활함, 그런 유혹, 그런 능력,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 짐승이 미혹을 합니다. 우리가 이 미혹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만히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잘 미혹되는 게 뭘까? 왜냐하면 그것으로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또 죄를 짓기도 하거든요. 다른 말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잘 분별하고 그것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고 강건케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술에 마음을 뺏기는 사람이 있어요. 뭐 다른 걸로는 이렇게 잘 안 넘어가는데 이제 술로 이야기를 해서 끌고 가면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도박에 취약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음란의 문제에 쉽게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일확천금을 꿈꾸는 이런 면에 쉽게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태하고 안일한 그러한 면이 아킬레스건이 되어서 그 점에 미혹되어 마음을 뺏기는 경우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경우에는 무엇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무엇이 저와 여러분을 미혹하면 저와 여러분이 쉽게 넘어갑니까? 냉정하게 주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실체를 깊이 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미혹되어 마음을 빼앗겨서 넘어가기 쉬운 그런 부분을 사탄이 활용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그 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결단하고 그러한 잘못된 부분들을 제거해낼 줄 아는, 잘라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짐승이 모든 사람들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합니다. 표를 받게 해요. 그러면서 그 표를 받지 못하는 자는 매매를 못하게 합니다.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말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타격을 준다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정말 살아가기 힘들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 표를 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러면 그 표를 받은 사람은 결국 그 표를 준 그 짐승의 종속이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 표가 뭐냐? 우리가 이단이나 이런 데서 많이 보는 666, 이른바 666입니다. 이 666에 대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궁금해하기도 하고 또 많은 이단들이 이 계시록에 나오는 몇 가지 그런 환상이라든지 숫자라든지 그런 것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유혹하는데요. 이 666을 보니까 이 666이 뭡니까? 17절, 18절을 보면 짐승의 이름이나 또는 짐승의 그 이름이 나타내는 것을 숫자로 표기한 것이기도 하고요. 그것을 해보니까 이제 666이다, 666이다 라고 하는 건데 다시 말하면 그래서 이걸 가지고 666의 실체가 뭐 네로냐 아니면 뭐 도미티아누스 황제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 박해가 가장 심했던 도미티아누스 그 황제의 그 이름의 철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철자가 나타내는 각 철자가 나타내는 숫자를 모아보면 뭐 이 숫자가 된다. 뭐 이런 거라든지 또는 네로 로마 황제 가운데 네로가 있잖아요. 그 네로의 이름을 구성하는 그 철자, 알파벳 철자, 그 각각의 철자가 의미하는 숫자를 합치면 이 숫자가 된다. 이런 견해도 있고. 그러니까 A 그러면 1, 뭐 B 하면 2,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또는 어떤 경우에는 이 666이라는 게 완전수 7에 비해서 하나가 모자른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가 모자른 이 6을 이 유대 전통에서는 땅의 숫자라고도 하거든요. 그러한 땅의 숫자가 3개 모인. 그래서 이거는 하늘의 숫자가 아닌 땅의 숫자다.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거는 결국 악의 세력을 말합니다. 악의 세력.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하는 악의 세력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666에 대해서 묵상을 할 때 이 666이라고 하는 이 표를 받는 사람은 결국 악의 세력이 되는 것이고 악의 세력에 동조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묵상해 볼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지금 어떤 표가 붙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손목과 이마에는 정작 무슨 표가 붙어 있느냐 하는 거예요.
666이 붙어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붙어 있습니까? 무엇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고 있고 저와 여러분은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는 666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인침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그러한 이른바 14만 4천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